성수가 어딨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지혜가 참 중요하죠. 지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다 그러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집안 배경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유대인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해낸 것이 탈무드라는 책이죠. 탈무드. 이 탈무드 안에 삶의 지혜, 인간관계,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탈무드 안에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그러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연히 다른 그런 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근데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 그 기준을 통해서 성숙했느냐 미성숙하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놓아서 기르면서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죠?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생각도 어른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참 큰일 나는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의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큰일 날 노릇이죠. 반대로 몸은 어른인데 이 지능이, 생각이나 마음이 여전히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칠 노릇이죠. 이 지혜가 참 중요한데, 이 지혜가 있어야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가 넘치는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성숙된 교회인데, 여전히 교회가 어린 수준에 머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데, 성경 곳곳에 이 지혜를 다루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20장 15절 말씀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말을 너무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아주 기분이 좋다가도 그냥 성질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입술이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좋다. 여러분, 이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집에 돈도 많고 가족이 다 많은데 입만 열면 그냥 평화가 깨뜨리는 그런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돈도 싫고 진주도 싫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잠언 17장 1절을 빼뜨릴 수 없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넘치는 집안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미성숙한 집안은 다툴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다툴 일이 많은 집안, 지혜가 없는 미성숙한 집안이죠. 또 다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싸움이 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뚝에 댐에 조그마한 실금이 가서 그 실금으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비가 붙고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잠언 17장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은 돈으로 되긴 하죠. 다 살 수는 있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지혜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품과 인격, 그 품위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멋진 양복은 사 입을 수 있어도 그 양복에 어울리는 성품, 품위를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지혜가 여러분 돈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미성숙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돈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지혜,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그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온 주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본문 7절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무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숙되어지기 위한 이 하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그 세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안에도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감추어진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급기야 그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무식하고도 무지한 일을, 미성숙한 일들을
지혜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감추어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미개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지혜, 감추어진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미성숙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미성숙하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늘의 그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늘의 그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 바로 그 감추어진 하늘의 지혜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구하고, 그렇죠? 좋은 직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육신의 여러 가지는 구하지만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거나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날로 이제 나이가 들어 후패하며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우리 13장 13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진주보다 돈, 은, 금, 이 땅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지혜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하늘의 지혜를 내가 얻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성숙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룩한 기도를 간구를 하셔서 하늘의 그 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하늘의 지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보다 좋은 직장보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이 지혜를, 이 감추어진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이 하늘의 지혜, 성숙됨에 이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미성숙함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간구하게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성숙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지 않으시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고 성령의 통제와 조명을 받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하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셔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그 나뭇가지의 열매가 점점점 익어서 정말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쉬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이여 살아 역사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는 그 직간접적인 증거가 바로 성도의 그 성숙함에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분들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인간적인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만 가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뭐 하나 받은 것이 없는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녀들, 미성숙한 자녀들 가운데는 정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부모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미성숙한 자녀들도 있는 거죠. 이게 성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성숙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눈만 뜨면 더 받고 누려야 될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에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불충분하다라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성숙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를 여러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자녀겠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 자녀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기도가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대표적인 사역들, 영과 육의 일을 확연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성숙된 자녀 되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상에서도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성숙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만 미성숙함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 미성숙한 성도 자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미성숙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숙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숙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도하셔서 정말 하늘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지혜를, 그래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통해 이 땅에 정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또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는 그런 지혜롭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